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일은 머지않아 이 성전에 닥칠 멸망과 심판을 예언자적인 행위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숙정한 이 예수님의 행위가 예루살렘 공회의 눈에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만행이요, 중대한 도발이요, 범죄의 행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보기에 그건 이 성전 안에서 폭력적인 난동을 부린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예수가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체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공회는 예수님에게 와서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공권력을 쥐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하면 웬만한 사람은 겁이 나고 바짝 위축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저들이 요한의 세례에 권위의 출처를 묻는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악한 포도원 소작인들로 비유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더욱 적대감과 살의를 품었습니다. 그래 이건 이미 서로 화해를 하거나 어느 선에서 수습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편이 괴멸되어야 끝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으로 구성한 일종의 특공대를 파견해서 함정 질문으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이건 정말 식민지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 뜨거운 현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근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셨고 그로써 원수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 회심의 일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공회는 그 다음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를 구성하는 양대 기둥, 양대 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공회는 크게 볼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두 계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들과 일반 귀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귀족층이요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귀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선생은 종종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함께 묶어서 언급합니다. 이 사두개파를 형성하는 중심 세력이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군데를 간단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성전 맡은 자란 성전 경비대장을 말합니다. 제사장,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은 자체 경비 인력이 있어서 경비대장이 있고,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합니다.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같이 와요. 그 다음 장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합니다. 여기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은 한패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둘 다 공회를 구성하는 최고 지도층이기는 하여도 서로 가치관이 달랐고 신학도 아주 달랐습니다. 먼저 가치관을 보면 바리새인이 헤브라이즘, 곧 히브리주의의 신봉자였다면은 사두개인은 그 당시 세계 문화의 대세인 헬레니즘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곧 바리새인이 히브리 민족의 종교 전통을 중시하면서 과거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오매불망 열망하였다면은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의 세력과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다만 세련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다음으로 신학도 아주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한마디로 내세, 곧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고 다음 세상이란 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독한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딱 한 번의 한평생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사두개인은 오늘날의 대다수 현대인들과 생각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점에서 사두개인은 2000년 전 사람들인데 아주 현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면 마가 선생은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선생도 사도행전 23장 7절 이하에서 그와 똑같이 말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한즉, 이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신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나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받는다 하고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들에게는 부활이 없으니 오직 현세, 이생뿐입니다. 천사도 없으니 하늘의 세계란 아예 없는 것이고 오직 이 땅뿐입니다. 영도 없으니 오직 이 육체와 물질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다수 현대인의 생각 아니에요? 직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 곧 로마 당국의 세금 내는 일의 합법성 여부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속으로 저 앞뒤가 꽉 막힌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참패했지만 우리 사두개파는 상당히 다를 거다 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 5권만을 정경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저들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른바 형사취수 제도를 가지고 아주 기괴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런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상속자가 없이 죽은 경우에는 죽은 남자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과부가 된 그 여성과 합방을 해서 죽은 형제의 상속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이 신명기 25장의 규정을 원용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혼인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 맏아들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 남은 6형제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차례로 그 아들을 상속자를 얻기 위해 형수와 합방을 했다면은 부활 때에 그 여성은 7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없는 거지 하는 자신들의 신학과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질문을 만든 것 아닙니까? 곧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인 거지 만약에 사후에 부활이 있다면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뜻을 담은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 곧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여기 24절에 너희가 오해함이 아니냐 하신 말씀과 마지막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실 때 2번 말씀하신 이 오해했다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 그 뜻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주축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캄캄하게 모르는 채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하는 아주 심각한 비판과 책망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도 그 전에 예수님을 문책하러 왔던 공회원들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처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밑바닥을 드러내는 큰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드러낸 성경에 대한 무지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과 다름없는 무지 속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첫째로 성경 말씀에 대한 저들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이건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이름과 땅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의 이름이 나의 후손들, 내 직계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 안에 남아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지만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 중간중간에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족보가 계속 기록돼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책은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역대기 1장 1절로 시작해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몽땅 족보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8장이 다 족보여가지고 맨 처음에 역대기 읽는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자기한테 아무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은 모르는 사람 이름이 그냥 8장을 꽉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아담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계보란 말입니다.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가? 그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증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신명기 25장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성인이 되어 혼인을 하였는데 그만 질병으로든 사고로든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A는 B를 낳고 B는 C를 낳고 C는 D를 낳고 해서 결국 A라는 존재가 그 조상 A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족보에 살아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면 구약시대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지금 현존 이 사람들의 계보를 찾아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서
소거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가 혼인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분가하면서 물려받았던 땅,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현실태인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내 땅도 결국은 다른 사람, 다른 집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땅은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땅 주인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냔 말입니다. 존재, 이름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의 땅도 없어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실질이라는 게 뭐냔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사람이 혼인한 뒤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 과부와 합방을 해서 상속자를 낳을 수 있게 해주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속자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은 법적으로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땅을 그 아들이 이제 상속해서 대대로 물려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재산이 계속 이스라엘 사회에 유지되어 내려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법을 따르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25장 꽤 여러 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형제가 이 의무를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대신 거부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친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기적인 자라는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친형제에 대한 의무가 창세기 38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모세 율법이 나오기 훨씬 전, 몇백 년 전 얘기인데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모세 율법에 규정된 이런 형제에 대한 의무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이어주어야 되니까. 그래, 이런 의무가 창세기 38장에서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의 아들 하나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해서 자주 읽고 또 우리 찬송 루디아에도 있는 그 룻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않습니까? 룻기를 잘 읽으면 뭐예요? 그 룻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과부가 아들 없이 과부거든요. 그러면 그 룻의 남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가 물려받았던 땅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아줄 사람, 친척이 필요했는데 그 친척 가운데 1순위자가 나는 그런 의무 이행하기 싫다, 그런단 말입니다. 왜 이행하기가 싫을까요? 그냥 아들을 하나 낳아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를 낳으면 양육의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돈 드는 일이라 양육비 좀 듭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주고 아이를 다 길러줘야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년은 길러주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며 정성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다 길러주면 뭐해요? 걔는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룻의 전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땅을, 그 전 남편의 소유를 다 이어가게 되니까 나는 뭐냔 말입니다. 뭐긴 뭐예요? 형제의 의무를 하고 그 형제 사랑을 해서 이스라엘을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가장 거룩한,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거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그런 의무 이행하지 않겠다 하고 1순위자가 물러나니까 그 다음 차례로 보아스가 내가 그러면 그 의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법이 있었고 이런 법이 잘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 가운데에 결국 다윗 왕이
그 가게에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 신명기 25장의 입법 취지는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어떻게 누리는데, 못 누리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명단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거냐. 그래서 거기 오늘 우리가 읽은데 다 유념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존재를 대표하는 건데 죽어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법을 이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신명기 25장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엉뚱한데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곧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신 이른바 형사 취수 제도는 죄와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동안에 그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가르치신 말씀이지,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신 말씀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25장이 하나님의 백성도 죽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어떻게 형제애를 발휘할 것인가를 가르친 말씀이라면은, 부활이란 이런 죽음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극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범주가 전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서로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뜻을 몰라요. 그래,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하였기에 길을 잃고 헤매는 거 아니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가 헤매는 줄도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저들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25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2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게 곧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이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시 부자에 살 활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었다고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의 아주 중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게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인류의 역사 시기 내내 있었던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가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혼인과 부부관계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자 근간입니다. 곧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벌써 부모 자식 관계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만 더 태어나면 형제 관계가 나옵니다. 그 형제 관계가 점차로 확대되면 동료, 이웃, 상사, 부하 등등의 모든 인간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시기 동안에는 혼인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몸으로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혼인과 가정은 말하자면 실체를 맛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이며 학교인 셈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맨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졸업을 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의 기나긴 학교 수업을 마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에는 내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일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직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자신의 진정한 아들, 딸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곧 더 이상 혼인과 부부 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사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과 같게 된다는 말을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는 무슨 영체가 된다 그런 말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혼인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살면서 자식을 낳는 일이 더 이상 이제 계속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모든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끼리는 서로 혼인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수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천사의 어느 만큼 수를 창조하신 뒤에는 증감이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나만의 배우자, 나만의 자식, 아이고 이쁜 내 새끼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가 다 각각 별처럼 빛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와 함께 완전한 교제,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완전한 세계와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관계를 영원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세계와 질서와 관계는 지금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 전서 2장 9절을 개역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는 이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아도 그
그 본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그날 이후 영원히 경험할 그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이 상상과 머리로는 10차원도 넘을 그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그 완전함을 도무지 상상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두개인들의 결정적인 오류는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지상의 관계가, 이 땅의 관계가 천상의 세계에서도, 저 하늘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함부로 단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덮어쓰기의 오류일 것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아무렇게나 한 것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현재의 질서와 미래의 질서 사이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을 C와 나중에 형체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배추 C와 배추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사과 C와 사과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배추 C를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보세요. 거기에서 배추의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나? 그건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요 놈이 나중에 이게 땅속에 심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면 요게 이만한 김장 배추가 되는 거야 라는 걸 경험으로 아는 거지만, 그리고 사과씨, 어린이 여러분도 사과씨 다 알죠? 물방울처럼 요만하게 생긴 거, 그거하고 사과, 그 빨간 사과하고 씨하고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씨와 사과의 모습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씨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과 씨나 수박 씨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어떻게 요 씨에서는 이런 머리보다 더 큰 수박이 열리냔 말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봐라. 이 자연 세계에도 씨와 그 씨가 나중에 열매로 구현될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뚱딴지 같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몸이 바로 그렇다. 썩을 몸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이 나오는데 이건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소한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내 몸이에요. 딴 사람 몸으로 빙의하는 게 아니고 이 내 몸인데 같은 A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유지되는데 몸의 질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되게 썩지 아니할 몸, 약한 몸, 이 병 들고 이렇게 늙고 버짐 생기는 이런 몸이 영광스러운 몸, 육의 몸이 성신적인 몸으로 바뀐다.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이런 게 부활의 세계예요. 이런 걸 나중에 사도들은 원만하고 충분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으니까 이런 부활의 세계는 있는 거다, 실체적으로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질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선취하신 거잖아요. 미리 땡겨 받아오신 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세계, 영원한 부활의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대표로 주어진 거다. 이걸 확신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 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봤고 만졌고 예수님이 만져보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밥도 차려주시고. 부인할 수가 없는 부활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전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걸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손톱만큼도, 그 겨자씨만큼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한 입을 완전히 막은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26절 이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저들의 무지가 다시 한번 확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날 저들의 무지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와 오늘날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지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맨 처음 나타나신 그 일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출애굽 구원의 시작이었고 얼마 뒤에 바로 그 시내산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3장 15절과 16절 그리고 그 다음 장 4장 5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500년 이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 때로부터 그 아브라함은 그 전 430년? 4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자기 전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떨기나무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진작에 다 죽고 세상에 없었습니다. 백골이 400년 지나면 백골이 다 이제 백골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육탈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3, 4장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대충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말씀이구나.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듯이 지금은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다. 그 이야기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이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유한해서 얼마간 살다가 죽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가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삭도 죽고 나면 다시 그의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는 식으로 대충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충 읽으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고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어버리면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기 당사자에게는 그 언약이 받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죽고 나면 뭘 받아요? 죽고 나서 내가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모든 금괴를 너에게 주리라. 아니 그게 뭔 소용이야? 그걸 다 주면 뭐 어쩌라고요? 좋긴 좋아요. 내 후손이 받으니까. 그 본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해주셔도 좋긴 좋겠지만 나는 해당 사항 없음. 계속 그런 거죠. 그 다음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는 동안만 언약이 유의미하고 죽으면 다 땡이다, 끝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누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신다고 해도 그 언약은 그 사람 살아생전에만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영원한 언약이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무의미해져요.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도 죽음이라는 이 철벽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꼴이 되고 만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혀 그렇게 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이 사두개인들조차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출애굽기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기반이고 제사법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없는데 너희는 출애굽기 안 읽었냐 하시면서 3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딱 들이대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읽으셔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A라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신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면 아브라함은 늘 살아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대대로 이루시는 것을 계속 본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기에 죽음과는 상극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 곧 시체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도자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의지할 종교 하나를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조금 얻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고 이런 정도의 따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을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을 뚫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런 따위의 종교 행사라는 게 절집에서 무슨 불공 드리는 거랑 뭐가 크게 다르냔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마지 않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익숙한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임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 뜻을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는 심해의 그 깊이보다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가? 성경을 아는가? 이렇게 구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길을 잃고 헤매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많고 뭐 다 제사장들이라고 대우받고 하니까 좋으냐? 멸망한다 너희들은. 그래, 진짜 멸망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만 40년이 되지 않아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밥벌이 기반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사를 뭐 6월절에만 20몇만 마리 양을 잡는 그런 제사를 드릴 그런 성황을 이룬 모든 경제적 기반이 싹 다 없어진 거잖아요. 제사장 아무 소용 없어졌단 말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다 죽고. 그 뒤로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사장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세가 없으니 그들에게 영원히 열린 것은 지옥의 문일 뿐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이 사두개인들의 운명과 똑같아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저희들과 똑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이 땅에서 그 육체가 죽고 육탈이 되어 무덤에 묻혔으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서 하나님의 영생과 및 하나님 백성의 영생을 이 말씀에서 읽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주님의 눈에 비하여 저희는 무슨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가 생각할 때 저희는 까막눈이 아니오며 차라리 글을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신, 그리스도의 성신, 하나님의 성신께서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지 않으시면 마치 태양이 떠 있어도 장님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캄캄한 어둠뿐이듯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모국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심지어 주일 예배에서 매주일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와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저희의 장님됨과 저희의 귀머거리됨을 이제도 고백하오며 오직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듣는 귀를 주실 때에라야 이 말씀 한마디가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우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설명하는 것과 사람의 이해력을 도무지 의지하지 아니하오며 오직 성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에게 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열어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사두개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지독한 현세주의자들로 가득한 이 현대 사회에서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산 자들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행위를 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산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